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 그 성읍들 중에 하나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기럇세벨이라는 성이 갈렙이 정복하기에는 버거웠던 그런 성이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자기 딸을 마치 1등 상품처럼 내건 것입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요. 왜 갈렙은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갈렙이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실 때에 어떤 사위와 며느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집안이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사위면 좋겠다. 그런 며느리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을 자기 딸의 남편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뭐 학벌이나 집안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반드시 이것만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갈렙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도 자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관연한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럇세벨을 정복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제안에 온니엘이 응답했습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온니엘과 결혼한 자기 딸 악사에게 땅을 하나 주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네겝입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불모지를 자기 딸에게 준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이 고생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려고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시집을 가서 신혼 살림을 할 자기 딸에게 네겝이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광야 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갈렙이 왜 이 땅을 자기 딸에게 주었을까요? 갈렙은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땅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니도 네 남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악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아버지가 가서 사세요. 아버지 우리 친아빠 맞아요? 하지 않고 네겝 땅 주세요. 그 땅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막이니 그 땅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내게 샘물도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처럼 자기 딸 악사도 부전자전이듯이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샘물도 저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딸이 정말 잘 컸구나. 이제 내 품에서 떠나보내도 되겠구나. 내 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구나. 믿음의 배필 온니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겠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딸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갈렙은 자기 딸에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 불모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결혼한 후에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나 비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네겝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단순하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거의 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별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 때라도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살 때에 잘 될 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때보다 안 되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힘든 순간을 통과해내지 못하면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른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간증을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자기 한 끼 도시락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이는 풍랑을 보고 바닷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든 문제들을 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이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손주들의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십 대의 콘크리트 차량이 오고 갈 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한 층 한 층 더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한 층 한 층 더 성숙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